로마 가톨릭의 중심 사상인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이죠? 교황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에는 사상적인 것이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좌측에는 기둥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심 사상인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연신학이라는 겁니다. 자연신학. 또 하나는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개혁 정신이 아니에요. 개혁신학과 반대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개혁신학 안에 스콜라주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개혁신학 안에 들어온 스콜라주의를 다른 말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자연신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을 중심으로 신학을, 성경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중세시대의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미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콜라, 신학, 토미즘 다 같은 말입니다. 자연신학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6세기의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인식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가시적인 것 또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스콜라주의예요.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이고 무한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목사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규정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이다 하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하고 잽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사적인 교훈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이나 가시적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또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할 때 신앙은 신비입니다. 근데 주의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이즘이. 우리는 신비라고 할 때 성례를 생각합니다. 사크라멘툼, 성례. 중세시대에 그래서 성찬론 논쟁이 아주 있었습니다. 성찬론 논쟁이.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 가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겁니다. 이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12세기에 빅토르 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빅토르 휴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배제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또는 자기 관찰,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도,
수단이라는 기도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부동의 원인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것을 5가지로 원인을 5가지로 이야기해서 인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존재론적 설명, 목적론적 설명, 칸트에게서도 그런 것을 보이는데 봐라. 독수리의 눈이 있는 것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계시가 결합된 형태가 신비주의입니다. 자기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행위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반대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사람의 행위. 펠라기우스 신앙이 뭐였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의 행위와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셈이 뭐죠? 펠라기우스. 셈이 펠라기우스. 자기 공로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3가지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량 공로, 적정 공로, 잉여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재량 공로는 자기 이성, 자기 경험으로 덕을 쌓는 것, 재량 공로입니다. 적정 공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의 공로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하는 것이 적정 공로입니다. 잉여 공로는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잉여 공로입니다. 그래서 재량 공로를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 개신교 중에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파가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선행, 구제, 사회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로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자기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시락입니다. 또 오순절주의입니다. 장로교회는 현재 이런 재량 공로와 적정 공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신학을 버리고 어디서 이상한 짬뽕 혼합주의를 가지고 장로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상한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단들을 욕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주가 되는데 자기 이성이 주가 됩니다. 또는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또는 돌트레이트 1장 2항에서 제1원인, 유효한 원인, 제2원인, 실제적 원인, 또 수단적 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디 철학에서 가져왔다? 누구에게서 가져왔죠? 누구에서 가져왔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철학을 빌려와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철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가 됩니다. 철학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가 돼서 철학을 빌려와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이에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중세대학의 형성 116쪽을 볼게요. 중세대학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2세기 13세기 나폴리 근처에 있는 살레르노 또는 볼로나 또는 파리, 옥스퍼드 등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한다.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단어죠. 이 우니베르시타스를 통해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교육하는 교수도 있었다. 이제 피에르 아벨라르, 이제 아벨라르 하면서 스콜라주의가 두 가지 스콜라주의가 있는데요. 안셀무스의 실제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론은 실제 있다라는 것이고 아벨라르 이 사람은 유명론입니다. 이름뿐이다. 없다. 없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빌려온 보편 개념이에요. 보편 개념. 그래서 유명론은 우리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유명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게 유명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셀무스 실제론, 실제 있다. 유명론, 이름뿐이다. 아벨라르. 이 베르나르와 끝까지 붙은 사람이 이 피에르 아벨라르입니다. 스콜라주의의 유명론을 이끄는 사람이 아벨라르인데요. 원래 이름은 아벨라르가 아니라 피에르 드 발렛이에요. 아벨라르는 별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엣동 예 그리고 아니오라는 그 저서가 유명합니다. 변증학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변증학하면 해결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해결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입니다. 피에르 아벨라르. 아벨라르는 다다음 달락 1110년 파리에 입성한 아벨라르는 노틀레담 성당 교수. 모든 학교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기욤 드 쌍포. 이 사람은 실제론자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기욤. 윌리엄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이름이에요. 윌리엄이거든요. 그래서 노르만 대정복 때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으로 불립니다. 미국으로 가서는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프랑스에서는 기욤인데 빌리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할 때 빌리. 그게 기욤입니다. 윌리엄.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 실제론자인데 영지주의적 씨앗을 가졌습니다. 혼합주의. 영적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이 개념이 잘못되면 신플라톤주의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은사주의가 됩니다. 영적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스피릿 영역이 있다는 것과 정신의 영역이죠. 육체를 초월한 보편적 정신,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 씁니다. 초월적인 것. 숨결, 스피릿. 그리고 육체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욤 드 쌍포에게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기욤의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벨라르는 무엇보다 논리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는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논지의 모호함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벨라르는 기욤의 자기 스승입니다. 학문적 권위에 도전했고 논증력으로 그의 지식이 허약한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사람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개별적인 것을 총괄하는
개념인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논이죠? 당시에 유행했던 스콜라 철학 가운데 하나인 실제로 존재한다. 뭐죠? 실제론.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믿는 실제론과 개별적인 것들만이 현실에 존재할 뿐 보편자라는 개념은 이름뿐이다. 라는 유명론. 속죄론에는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에서 믿는 속죄론은 어떤 속죄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론이 있고 속전론이 있고 통치론이 있고 우리가 믿는 속죄론은 어떤 속전론입니까? 도덕론은 아벨라르의 주장입니다. 소치니우스 아벨라르의 주장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모범적인 삶을 산 예수님을 우리는 도덕의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도덕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소치니우스 아벨라르의 주장입니다. 속전론은 사탄에게 돈을 지불했다. 속전론. 오리게네스의 사상입니다. 오리게네스. 칼빈은 무슨 논을 주장하죠? 칼빈은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다. 기억나세요? 정의, 공의 이런 거. 하나님의 진노를 무그러뜨려야 된다. 이것은 칼빈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형벌대속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벌대속론. 안셀무스는 만족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칼빈의 형벌대속론과 안셀무스의 만족설 둘 다를 수용합니다. 형벌대속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안셀무스의 만족론. 우리 이 두 관점에서 봅니다. 그 통치론이 있는데 통치론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에 율법에 매여서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게 통치론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만들어낸 네덜란드의 흐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흐로티우스. 통치론. 자, 118페이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간 세 번째 단락. 이런 아벨라르에게 수도원의 지적 전통을 대변하는 베르나르 샤르트르가 아벨라르는 유명론, 베르나르는 실제론. 베르나르는 새로운 지식과 방법론을 무기로 삼아서 전통 학문 권위에 도전하는 아벨라르가 못마땅했다. 특히 초대교회 교부를 저서 성경마저도 논리학에 의해서 해부되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또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쳐보기로 했으나 지적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벨라르의 입을 막는 게 목적이었던 베르나르는 공개 토론회 열리기 전에 로마 교황청에 이단성을 고발했다. 그래서 공개 토론회는 이단으로 정죄받는 시간에 불과했다. 다음 119쪽이요. 11세기 들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수도원 학교나 궁정학교 외 도시 성당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들이 생겼다. 그래서 주교자를 중심으로 부속 학교가 생겼다. 그 다음 달라. 12세기 교육은 이전과는 달랐다.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12세기 교육은 이전과는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에는 교구 성직자 중심, 키우기 위한 중심인 읽기, 쓰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7가지 교과목으로 구성된 인문학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랭스랑 신학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명성은 곧 파리로 집중되었다. 파리는 12세기 인문학과 신학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유럽의 전 학자들이 끌어들였다. 상업이 발달하고 교회, 궁정, 모든 체계를 갖춰감에 따라
법률과 위상이 높아졌다. 법학교육은 파리, 오를레앙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은 단연 볼로냐였다. 칼빈이 법학을 공부합니다. 어디서 공부했게요?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파리서도 물론 했고, 또 지금 여기서 했어요. 유명한 학교라고 법학 있죠?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 120조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사설학교들이 세워지면서 통제받지 않아도 되었다. 교회 통제가 느슨해지고 사설학교들이 학생, 교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교회는 새로운 학문들이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자연과학 관련 서적들은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들의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교육의 질이 사설학교에서는 보장되지 못했다. 넘겨서요. 121. 대학교육. 오늘날 학생들과 달리 대학교육, 트리비움, 3학, 반법론을 턱탄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쿼트리비움, 4가지, 천문학, 음악, 산술, 기하학을 배웠다. 그 7가지를 다 배운 후에 신학, 철학, 의학, 법률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학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볼로나에서 처음으로 조합을 결성해 대학을 통제했는데 후에는 교수들도 조합을 세우면서 입학 기준을 마련했다. 그 다음 달라. 중세 초반 교양인은 모든 지식 분야의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었다. 그 다음 달라. 1215년 파리에서 만들어진 초창기 대학 학칙에는 학생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전집을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학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이렇게 파리에서 전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먼저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리를 공부할 때 122쪽 문법의 첫 번째 질문, 전능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입니다. 전능은 누구에게 붙이는 단어일까요?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전능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창조 일을 하셨다.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능이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도 전능하시다는 단어가 사용된다. 성령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구속을 적용하는 것에도 전능이라는 단어가 연결된다. 그래서 전능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게 모두 사용된다. 자, 3문. 이제 대학에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3학 4학을 배웠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인격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처럼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격, 페르소나, 위격을 말해요. 위격. 특성, 본체라는 의미의 인격을 말합니다.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위격적 특성이 있다,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처럼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그 차이는 무엇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죠? 예수는 구원자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성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임명, 임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임직. 그리스도를 언제 임직받았느냐? 언제 자격을 부여받았느냐? 임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임직의 시기. 임직의 시기는 언제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임직받은 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창세 전에 이미 알려신 바 되었는데 언제 나타났다?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창세전, 임직은 창세전입니다. 영원에서 임직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에서는 역사 안에서 삼중직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말세 현재에 나타났으니, 그래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임직과 관련해서. 그래서 구속사에서 이 땅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한 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고 구속사의 그 관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성육신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서 사역과 또 다시 오실 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먼저 썼습니다. 그럼 무엇을 염두에 두고 먼저 썼다는 뜻이죠? 창세전에 임직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스스로 존재합니다. 이 동일 본질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속사에서 쓰는 것이고요. 인성과 신성으로 기도했고 신성과 인성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라고 많이 씁니다.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 어느 때 구세주라고 하고 어느 때 구속주라고 하고 어떤 때 구원주라고 하나요? 어느 때 쓰는 건가요? 이 단어 설명이에요. 단어 설명 지금. 구속주, 리디머, 몸값을 주고 사들이는 사람, 몸값을 주고 다시 사는 사람, 이게 리디머예요. 구속주. 우리 벨지카 9장 6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벨지카 9장 6항. 구속주. 구속주라는 단어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인지 9장 6항 7페이지. 7페이지. 9장 6항. 더욱이 우리를 향한 2, 3위의 특별한 직무와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성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창조자로 불리고 성자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라 불리고 성령님은 우리 심정의 거함으로 우리의 성화자라 불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와 구속자라 불린다라고 하면서 보혈로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소교리 문답 21문을 보겠습니다. 21문.
페이지 302쪽에 리디머에 대해서 나옵니다. 리디머, 몸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속주라는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구속주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리디머, 영어로 리디머죠. R-E-D-E-M-E-R, 리디머.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먼저 서양합니다. 또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닌 하나님과 인간이셨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럼 구속자가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힌트로 얘기해 보십시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그럼 하이델베르크 15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5문. 하이델베르크 15문. 지금 여기서는 소개문답에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5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신성과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 중보자라는 뜻이 무엇이다?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은 리디머는 중보자라는 뜻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에서 사람이신 분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중보자,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이니까 죄 사하시는 분, 죄 사함을 하시는 분, 구속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세주는 성경에서 구세주, 구속주, 구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주는 중보자라는 개념,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구나.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서 말씀하는구나. 이 구속주라는 뜻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앙고 백서에서. 그 다음에 구세주는 세이비어라는 단어인데 29문을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구세주는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29문. 이게 지금 문법하는 거예요. 국어. 뭐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구세주라고 불립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유가 왜 구세주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불립니다. 다른 자에게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라고 불립니다. 구세주, 세이비어,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구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라고 불립니다. 각기 초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구세주, 구원주, 구속주 이야기할 때 각기 초점이 다르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딜리버러. 하이델베르크 15문에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건데요. 딜리버러.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거예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딜리버러.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2장 2항을 찾아볼게요. 돌트레이트 2장 2항. 페이지 59쪽 돌트레이트 2장 2항 딜리버 2장 2항 구원주
하이델베르크 15문과 돌트레트 2장 2항.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항 59쪽 우리가 같은 책.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기에 그분은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해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영어로 deliver, D-E-L-I-V-E-R, deliver.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진노. 무슨 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틀었다? 무슨 설? 속죄론에서 형벌대속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무슨 설? 만족설. 두 가지. 우리는 두 가지 다를 믿습니다. 지금 도서기 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었고 또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역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딜리버는 사역을 말할 때, 구원주는 사역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초점을 둘 때 구원주라고 쓰고, 죄에서 구원하셨다, 유일한 구원주다라고 할 때 구세주라고 쓰고, 또 중보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구속주라고 쓴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국어예요, 국어. 개념 파괴예요, 지금 이게. 독생자라는 뜻은 무엇을 뜻일까요? 독생자. 이 개념 파괴 안 되면 왜곡하고 이단처럼 이걸 해석하게 돼 있어요. 독생자. 아, 아들이 하나밖에 없구나.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구나. 그런 뜻인가요? 외아들이구나. 그런 뜻인가요?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독생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특성이 뭐죠? 특성. 성자, 히포스타시스. 특성이 뭐예요? 성자의 특성. 성부는 어떤 특성? 성자는 어떤 특성? 성령은 어떤 특성? 어떤 특성이에요? 성자는? 영원히 태어나신 분.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영원히 태어나신 분. 윗객관의 특성,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문법이 안 되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이런 사막사학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격이에요, 신격. 그래서 소개료입니다 구문에서는 더 선, 대문자 선을 씁니다. S-O-N, 선, 아들이다. 소문자, 소개료입니다 구문에서. 하이델베르크 33문에서는 우리는 입양된 자라고 하면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다 국어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국어. 틀린 부분을 고쳐보십시오. 구분된 새 위격의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3일치. 그건 뭐예요? 구별. 그렇죠? 하나씩 시켜볼까? 그 다음, 새 본질과 한 본체의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 본질과 한 본체의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어디가 틀리다? 새 본질? 새 본질. 응, 맞잖아. 거기가 틀려요? 한 본질. 그렇죠? 본체와 본질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한 본체 안에 있는 새 본질. 이거는요? 똑같은 말이죠. 한 본질하에 있는 새 인격의 하나님. 이건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본질. 새 인격의 하나님.
새 인격의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있는 새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주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죠? 독생자는 영원한 특성, 영원히 태어났다는 특성을 가지고 썼습니다. 주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어떤 개념일 때 쓰는 거죠? 주라고 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때 주라는 단어를 쓰죠?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 때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유권을 획득했다. 그분의 것이다. 소유가 그분의 있다. 이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9문부터 34문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름, 그 다음 지위, 그 다음 직분, 그 다음 본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름은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네 가지 이름. 순서대로 하이델베르크 29문부터 나와요. 네? 하이델베르크 찾아봅시다. 29문부터. 예수님의 이름에는 네 가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31문에는 어떤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33문에는 이제 31문하고 31문에 대한 설명이 2문에 나오고 33문을 또 이야기합니다. 33문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독생자란 뜻이 무엇이죠? 영원히 본성적 성자 하나님이고 영원히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4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 예수님에는 이렇게 이름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 이름을 쓰는지에 따라서 강조점이 각기 달라요. 그 다음에 지위가 있습니다. 35문부터 지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위 44문까지 나옵니다. 어떤 지위가 나오죠? 35문에서 44문까지 그 중간에 예수님의 지위, 낮아지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낮아지심, 14주일 낮아짐. 35문부터 44문이 낮아짐에 대해서 나오고요. 45문부터 52문까지 45문부터 52문까지 어떤 지위가 나오죠? 이번에는 승귀,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아까는 비하, 45문부터 52문 높아짐. 그 다음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은 네 가지, 세 가지, 우리 안 찾아봐도 되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졌습니다. 자, 신학적이라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부와 학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가장 자녀들이 많이 듣는 것은 공부 좀 해라. 공부는 않고 맨날 놀기만 해. 이때 공부는 다름이 아닌 학교 공부를 말할 것입니다.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가 같은 겁니다. 취직 공부, 시험 공부 등등. 공부란 본질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배우거나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학습, 독서, 사색을 통해서 사물을,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124페이지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공부는 참다운 공부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알매 욕구가 배제되고 알매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생략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는 목적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공부입니다. 학습은 일정한 교육 과정에 따른 어떤 지식, 이론, 기능을 배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문제를 내볼게요. 민수는 공부를 잘한다. 또는 민수는 학습을 잘한다. 뭐죠? 뭐예요? 민수는 공부를 잘해요? 학습을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학습을 잘해요? 뭐가 맞아요? 준이는 마땅히 공부에 힘써야 된다. 준이는 마땅히 학습에 힘써야 된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공부와 학습의 차이가 뭐예요? 교사는 마땅히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마땅히 공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게 맞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1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첫째, 공부는 배우는 자에게, 학습은 가르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부는 배우는 자의 의지, 능력, 관심에 초점이 맞춘 단어다. 학습은 가르치는 자의 의도, 계획에 초점이 맞춘 단어다. 그래서 민수는, 준이는 학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떨까 한번 문제 내볼게요.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측면에서 생각해요. 인격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이다라는 것도 우리 측면에서만 이야기해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56문을 볼까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117페이지 우리가 가진 책 56문 하이델베르크, 당신은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죄들의 사함, 하나님의 측면에서 썼기 때문에 죄들의 사함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쓰면 죄들의 용서라고 씁니다. 죄의 사함을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투쟁해야 하는 나의 부패성이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절대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전가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죄의 사함이라고 합니다. 죄의 사함은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해석할 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 덮었다, 가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앙을 로마 카톨릭은 스콜라 철학은 인과 관계를 가지고 합니다. 원인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잊어버렸다는 식의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이델베르크에서 56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을 이야기한다는 뜻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속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런 식으로 시간 속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성 속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리문답서를 볼 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합니다. 125페이지. 그 다음 문제, 125페이지. 6문 볼게요. 구분과 구별의 차이를 설명하라. 구분과 구별은 문제를 내볼게요. 구분과 구별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별과 구분은 모두 어떤 범주를 따라서 사물을 가르는 일을 가르친다. 사물 A와 B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했다면 A와 B는 구별될 수도 있고 구분될 수도 있다. 복수의 대상을 A, B, C로 가를 때 구별, 하나의 대상을 A, B, C로 가를 때는 구분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의 대상, 하나님을 A, B, C로 가를 때 이렇게 되면 누구의 사상이 되죠? 한 분 하나님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가를 때 이단 사상인데 네스토리우스의 사상이 됩니다. 구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구분. 우리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 위격적 특성, 구별. 자, 1번 문제. 남녀 구별 없이, 구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준다. 어떤 게 맞아요? 구별 없이, 구분 없이. 2번.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구별짓다, 구분짓다. 어떤 게 맞아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이 된다, 구별된다. 어떤 게 맞아요? 역사는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 현대로 구분된다, 구별된다. 어떤 게 맞아요? 이런 남녀 구별,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게 구별입니다.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게 구별. 제일 밑에 단락에 있죠? 구분은 경계를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구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구별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127페이지로 가서 1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성질이나 종류를 따라 갈라놓음으로, 구분은 차이를 이야기할 때 구분은 분리해서 나누는 것, 구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문. 국가와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신정 나라가 맞습니까? 신정 국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국가라고 쓰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나요? 어렵죠? 자,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국가란 흔히 나라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근본적 개념 차이는 거의 없다.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는 두 단어는 구별 없이 사용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제일 밑에 단락. 국가나 나라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둘은 미묘하게
다른 맥락을 쓴다. 나라는 12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영위해가는 일정한 범위의 땅. 이게 나라다. 비해서 국가는 조직, 집단에 초점을 맞춘 단어다. 129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나라를 빼앗긴 백성은 자연스럽지만 국가는 집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를 빼앗긴 백성이라는 부자연스럽다. 나라는 구체적으로 땅이므로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다. 국가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국가는 추상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직접 제도, 법, 정치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란 뜻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국가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치,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국경, 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는 법, 영토, 시민권이 있는 정치적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법이 있고 영토가 있고 시민권이 있는 정치적 체제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국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 신정나라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시니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초점을 둔 나라입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목적과 수단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수단이고 나라는 하나님의 더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법적인 공부 자체가 아예 배워있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131쪽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131 페이지. 중세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131페이지 라틴어 공부가 기본이었던 것은 라틴어가 가진 개념의 정교성, 분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을 위해서 언어의 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라틴어였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표준화. 중세와 근대 유럽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서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유럽 공용어, 지식의 표준화, 학술적 국가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고정성, 학문과 지식의 보존. 그러니까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인데 일상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영어나 우리말은 살아있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 뜻을 변합니다. 그러나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1000년 전 단어나 지금의 단어나 똑같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학적, 정치적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문법 구조가 아주 치밀하고 엄격합니다. 단어의 의미 하나만 바뀌어도, 문장 하나만 바뀌어도 문장 속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이나 조약문에서 해석의 여지가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학, 의학, 정치학, 신학에서는 라틴어가 더더욱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팍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계약. 순투,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단어인데요. 팍타, 복수형입니다. 단단하게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고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라는 뜻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팍타, 약속된 것을, 원형은 팍툼이라는 단어입니다. 팍툼, 협정, 계약,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팍타는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속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팍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온 것이 팍타입니다. 팍타, 약속,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이 팍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팍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틴어에는 팍타라는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크라멘툼, 성례할 때. 또 충성, 서약,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라는 단어에 포에두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에두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 부족과 부족 간의 협약, 언약을 말할 때 포에두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툼, 포에두스, 팍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보면은 사크라멘툼은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간의 책임,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진 것이 사크라멘툼입니다. 팍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비즈니스 개념으로 법적 책임을 가진 팍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팍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팍툼이라는 단어, 팍툼 살루티스, 이것을 우리말로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언약, 구속 언약, 팍툼 살루티스. 왜 하나님께서 팍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팍툼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왜 사크라멘툼을 쓰지 않고 또 포에두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팍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구원에 관한 언약을 왜 팍툼 살루티스라고 했을까? 이 단어만 봐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팍툼은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끼리 맺는 계약을 팍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팍툼이라는 단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등한 계약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단어가 이 팍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도 이것이 뜻하고 있는 의미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팍툼을 통해서 아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3쪽.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서구 2000년 지성사가 쌓아올린 논리적 설계도를 직접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다음에 같은 라틴어가 있다고 하자. 아마 에트 팍 쿠오드 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어거스틴의 문장이다. 이때 사랑이란 아마라는 단어, 에센티아, 본질이, 존재의 본질인 선행을 지향할 때 그 모든 행동은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것을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아마, 명령형입니다. 아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라틴어, 카리타스,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것. 이게 불어 아모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마. 올바른 사랑의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방종이나 이기적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조건은 우정과 부용의 개념입니다. 계산하지 말라. 팍툼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언약과 아마를 연결시키면은 역사와 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팍툼, 언약을 맺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조건 없이 계약을 맺고 팍툼을 맺고 아마를 했으니 너희들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과 언약을 완성하는 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팍툼, 아마라는 단어만 있으면은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라는 것은 존재, 실존 자체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 여기서 나오는 행동, 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래서 아마는 두 번째 133페이지 마음대로 하라. 팝코드 비스의 진이 뿌리가 올바른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코로에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복잡한 도덕적 규칙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면이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라. 이것이 진리다. 최고의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게 아마란 단어입니다. 아마. 이 코르에 아마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아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팍툼, 언약만 있으면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게 됩니다. 아마가 팍툼에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단어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원어는 이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단어 하나가 정확한 개념을 말해주면서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어로 작성되었지만 이 라틴어에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한 이후에 문법, 수사, 논리학을 배운 이후에 다 한 후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봤어요. 그전에는 성경 안 봤어요. 루터도 그렇게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